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죄악의 문제, 우상의 문제, 타락의 문제 이런 거 말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더 근본의 이유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교회와 성전의 문제였습니다. 크게 예를 한번 세게 들어보겠습니다. 엘리 시대 때 너무나 큰 재앙이 임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오게 됩니다. 전쟁에 지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문제겁니다. 그 당시에 우상이 범람했고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제사와 그 제사장의 가문을 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예상이 끊겼습니다. 그 두 아들 흠니와 빈나스는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보는 여인들과 음란을 행했습니다.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된 겁니다. 성전 예물의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취하게 됩니다. 건들 게 따로 있지 하나님 걸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씁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백성들 전쟁에 집니다. 흠니와 빈나스 둘 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법궤 빼앗기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엘리야 시대 때입니다. 얼마나 기근이 왔든지 오늘 밥 한 끼 해먹고 다 죽어야 되는 정도의 재앙이 왔습니다. 역시 아합과 이세벨 왕비, 우상에 심취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희생번제가 사라진 겁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번제를 다시 드리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힘이 없으면은 이런 시대에 재앙도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공생애의 기간을 쫙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을 준비하시는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줬습니다. 무너진 인생, 실패한 인생, 수고하고 짐진 인생,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고생, 기근한 인생, 귀신 들려서 무너진 사람, 병든 사람.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자, 봐라. 왜 이 땅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 아니? 성전을 한번 봐라. 성전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성전에 관심이 어디 있는지,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돈 바꾸고 매매하고 돈 버는 거, 여기 관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들러 엎으셨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교 개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이 제 기능을 잃게 되어지면, 성전이 세속에 빠지고 타락하게 되어지면 세상에는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슬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님의 종교개혁과 같이 우리 단체가 개혁되어지고 세상에 더 이상 이런 안 좋은 모습 안 보여주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개혁. 주님, 개혁을 원하세요. 서론입니다. 종교 개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517년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때 순수했어요. 못 먹고 헐벗고 배고프고 궁핍고 그때가 좋았어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자기 것 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어쩌면 그때가 좋았어요. 순수하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때가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교회에 돈이 쌓이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겁니다. 왕까지 와서 예배합니다. 하다 보니까 막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를 이어야 되겠다. 베드로 1세, 2세, 3세 막 나오는 겁니다. 하면서 권한과 권력이 세워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돈과 쾌락과 향락이 교황을 위한 군대까지 조직이 되어지고 교황의 말에 거부하면 죽임당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아니냐, 이걸 붙잡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힘없는 루터고 한 명 루터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불같이 일어나서 완전 개혁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개혁주의 신앙이 오게 된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죄부를 한 것을 판매하게 된 겁니다. 왜 한지 아십니까? 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야 큰 성전을 져서 헌금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렵거든요. 힘이 없고 돈도 없고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이슈를 던진 거예요. 구원.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너희 아버지 힘들게 고생하다가 죽었잖아. 근데 구원 못 받았어. 연옥에가 있어. 보도 듣도 못한 사상을 교리로 만든 겁니다. 네가 돈을 땡그랑 넣는 순간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야. 자, 여러분 같으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그걸 교리로 교황이 얘기하는데 신부들이 가면서 강연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압니까? 성경은 라틴어로 설교하고 딱 잠가놓은 겁니다. 성경 못 보게 하고 자기네 언어, 자기네 단어, 자기네 교리를 만들어서 설교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답니까? 가. 계단을 무릎으로 가면서 읽어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닌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종이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왜 만들었냐? 돈 끌어내기 위해서. 이만큼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교황 무호설입니다. 하다 보니까 교황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교황만 힘이 있어야 돼. 교황은 능력이 있어야 돼. 교황 무호설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거든요. 모든 인간은 죄짓거든요. 모든 인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걸 배격한 겁니다. 내가 교황의 권위에서 한 모든 말은 성경의 권위야. 오류가 없어. 누구든지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순종해야 돼. 내가 교황이야. 하다 보니까 교황 서로 해먹겠다고 막 싸우고 한때는 교황이 둘이 나온 겁니다. 이래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오류가 없다는데 군대까지 있고 수많은 돈이 권력이 나에게 다 오게 되는데 이런 걸 만든 겁니다. 교황 무호설. 이 땅에 죄가 없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죄 안 짓습니까? 집니다.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통회자복하고 주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를 들고 나온 겁니다. 마리아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 하면 아버지 무서워.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막 진노하면 다 죽이고 막 땅이 삼키고 있어. 근데 어머니한테 가면 어머니가 그래 내 새끼하고 여보 이해해줘, 요런 이치입니다. 성경에 어디 마리아가 구원이 있다고 합니까? 심지어는 마리아 부활 성전설, 마리아 무호설까지 나오는 겁니다. 온 사방에 마리아 성전, 마리아 다 만든 겁니다. 지금도 마리아 발에 키스하고 자비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에게 안겨있는 어린 예수,
아니면 십자가에 말라 삐들어진 예수, 아이고 믿고 싶지잖아요 그런 예수. 마리아는 그 위에서 그냥 이렇게 인자하게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면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마리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는 창피하게 아이들 교과서에 종교개혁의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세 개의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비난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 이전까지의 중세 시대를 사람들은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창피하죠.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 때,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암흑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좀 더 깊게 영적인 의미를 봐야 되겠죠. 왜 이런 사상이 나왔겠는가? 면죄부라는 것은 죄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상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약화시키는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 버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점차 우리에게 예수를 약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그 중요한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황무호 사상. 이게 뭔지 압니까? 교황이 왕이고 교황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참왕,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 우리의 참된 왕, 흑암 권세를 이기신 참된 왕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내세워서 예수의 왕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사단이 교묘합니까? 단순하게 교황을 띄워주자, 단순하게 돈 벌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런 타락의 욕심, 교황의 욕심, 사제들의 욕심을 내세워서 예수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삼중직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 숭배의 문제는 뭔지 압니까? 예수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마리아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상까지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게 하는 분은, 길 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 할 때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교황 인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성인 성상들 만들고 지금도 막 쫙 만들어놨습니다. 뭐 돈 벌게 하고, 뭐 학교 가게 하고, 병 낫게 하고, 눈 좋아지고, 뭐 승진하게 하는 성인들 그거 막 사서 막 기도하게 하고. 단순히 돈 버는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쩜 그렇게 교묘하게 예수를 약화시키고 예수를 빼내려고 하고 예수를 희미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는 막 어린 예수, 막 마리아가 보호해줘야 돼. 아, 예수 너무 약해. 막 십자가에서 막 너무 힘들어. 막 마리아여 도와주소서 하면은 막. 여의도에 가면은 병원이 하나 있죠. 지금 천주교에서 하는 병원. 전 놀랐습니다. 딱 갔더니 막 예수님이 막 다 죽어가 막 이러고 막 하고 있고, 아우 불쌍해. 근데 이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 꼭대기에 뭔지 있는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탁 이렇게. 물론 예수님의 일대기 가운데 아기의 모습도 있었고 예수에게의 일대기 가운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이 땅에 통치하는 예수는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성전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학계 때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온 사람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짜금해요. 너무 약해. 하니까 옛날 성전을 기억하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목 놓아 우는 겁니다. 이거밖에 이게 초라하게 성전이 된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호와가 뭐라는지 압니까? 아니다.
이전 영광보다 이 영광이 클 것이다. 이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할 것이다. 여호와가 그 성전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 때 얘기입니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서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바람 부는 장막이 있습니다. 내가 성전 지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냅니다. 진짜 네가 그런 마음이 있냐?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너를 목자장에서 인도했고 너를 대적에서 구원했고 내가 이제 네 가문을 만대 왕이 되는 가문 만들 것이야. 바울이 딱 말씀 듣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종의 집이 만대 복을 받게 하셨어. 종의 집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집으로 만대 복을 받게 없어서. 성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하여 이런 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와 감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아니 그거 왜 됩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밥만 먹어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승진해서 기쁜 거 잠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안 되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말씀으로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성도가 예배할 때, 성도가 감사할 때, 성도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감사하고 예배할 때 그냥 기뻐요, 감사해요, 은혜돼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나게 돼요. 막 감사가 오고 힘이 나고. 여러분, 사람에게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 방황합니다. 돈 벌고 승진하고 멋있는 사람은 멋있게 방황합니다.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막 술과 도박과 방종으로 방황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막 우울하고 막 공황장애가 오고 방황하고, 어떤 사람은 막 술, 막 세상 것으로 방황하고. 절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이 예배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런데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나고 뜨거워지고 힘이 나고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 우리 장로님들 이 교회를 잘 지켜주십시오. 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힘든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지체의 사랑과 관심이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 속에서 함께하고 지체가 사랑해주고 지체가 이해해주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키워드는 외로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느낄 겁니다. 혼자 사는 시대가 될 겁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카톡으로 대화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한 집에 부모와 자녀가 살면서도 서로 얘기 안 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혼자 사는 시대가 될 겁니다. 앞으로 고독사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자살의 문제 뒤엎을 거예요. 왜냐?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혼자 사는 가구가 30%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뒤에는 50%까지 간다라고 하는 통계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같이 가정이 화기애애하고 좋은 가정도 있습니다. 저는 800가정을 신방한 사람입니다. 혼자 살고 술병 쫙 깔아놓고 무너져 있고 일평생 한 맺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자녀와 부모가, 부부가, 자녀가, 이웃과 딱 담싸고 있는 가정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누구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믿음의 형제자매, 피보다 더 진한 예수의 피를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예수를 뜨겁고 예수를 감사하고 초대교회 같이 떡을 나누고 친교하고 내 것을 나눠서 함께하는 사랑하는 교회, 복음으로 그들 영혼 구원하고 그들의 인생을 치유하고 그들 위해서 헌신해서 무너진 인생들을 살리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감사, 예배 시간 너무 중요한 것이고, 지체의 사랑과 헌신, 교구 모임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구원과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가 이렇단 말이에요. 주님이 세운 성전이 이렇단 말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승리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같은 인생 구원한 거 감사합니다. 내 인생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게 없어서, 진짜 눈을 들어봤더니 어쩜 나랑 똑같이 문제 가운데 있는 자,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자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나를 봐, 내가 그런 증인입니다. 나를 권한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배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냥 구원받고 그냥 예배해서 돈 받는 인생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것,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항상 더 겸손하고 앞으로도 예전교회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전교회는 담임 목사 연수가 65세로 제한입니다. 제 이유로 다 제한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교회 담임 목사는 재정부와 감사부를 임명하지 못합니다. 예전교회에서는 임직할 때 임직비 없습니다. 하지만 쉽게 임직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교회는 매주마다 재정보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한 개혁입니다. 앞으로 더해 나가겠습니다. 더 투명하게, 더 깨끗하게. 교회가 깨끗해지고 개혁하는 건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만 잘 감시하면 됩니다. 담임 목사가 이상한 거 하지 않는지, 담임 목사가 돈 갖고 장난치지 않는지, 저도 저를 잘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저도 조직을 더 시스템을 확고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예전교회 오지 않고, 예전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가, 예배가 날마다 넘치고, 성도들의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있고 전도자의 응생과 응답 가운데 기쁨과 희락 누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개혁.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확신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우상 숭배합니까? 어찌 그렇게 죄악을 짓습니까? 그럼 재앙 만나거든요. 그럼 또 아우성입니다.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럼 또 하나님 찬양합니다. 불과 몇 년 못 가요. 또 우상 숭배합니다. 또 죄 짓습니다. 또 사사 보냅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불과 몇 년 못 가요. 그게 사사기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교회 말할 거 없습니다. 예전교회만 잘하면 됩니다. 예전교회가 응답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성도를 축복받게 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게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드디어 주님이 그 성전과의 만남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성전의 개혁을 통하여, 여기 표현에 주님이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답니다. 진정한 개혁은요, 살짝 얘기하고 바꾸고 이게 아닙니다. 둘러 엎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둘러 엎어야 되는 시간 표에 온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왜 그랬을까요? 가장 근본의 이유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비둘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구약시대 수천 마리의 양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양 잡으면 구원받는 겁니까? 그럼 정육점 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까? 성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건물 지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까? 앞으로 올 메시아의 모습을 성전으로 표현하고, 그 메시아가 흠없는 티 없는 양과 비둘기와 소와 같은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에서 죽으신다. 그분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제사를 기념하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구원받는다는 게 제사의 원리였습니다. 양이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주인공, 성전의 주인공, 비둘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둘기를 파는 겁니다. 정확한 구원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계기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설교, 우리의 포럼, 우리의 대화,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 속에서 항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흑암의 영혼을 이기시고 대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사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쓸데없는 말 좀 안 하게 없어서 돈 버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건강관리 이야기, 세상 아름다운 이야기, 노벨상 받은 이야기, 스포츠 축구한 이야기, 그런 얘기 들으면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맞다,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 이야기를 들을 때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내 가정에 이상한 문제 있거든요. 막 남편이 막 방황하고 막 도박을 하고 막 술에, 그거 노벨 문학상 받은 이야기 해가지고는 치유가 안 됩니다.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경제 이야기에서는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등 두들기고 얘기해서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개혁이 되어져요. 개혁이.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여의정교는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모임도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모든 대화, 모든 모임, 모든 회의, 심지어 여러분의 생각의 모든 중심에,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관심을 주님이 꼬집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냐 니네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성전에서 돈 바꾸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성전에 제사하러 오다 보니까, 멀리서 오다 보니까 양소를 못 준비한 거예요. 와서 사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돈을 바꿔야 돼요. 여러 나라 돈도 있습니다. 매매하고 사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게 중심되었어요. 그게 목적이. 이거 재밌거든요. 심지어는요, 역사 기록에 보니까 양 닦아주면 일부러 눈 딱 맞춰서 빠꾸시킵니다. 이거 문제가 있어. 뭐가 키가 작아, 뭐가 안 됐어. 빠꾸.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갖다 팔고 저기서 새거 사와. 다음 사람한테 그거 또 팔아버립니다. 이문이 남기는 장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성경문이가 채찍을 다 두르게 패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착한 분인지 아십니까? 눈물 많고 안아주고 애를 하고 뭐 순진해 막 기뻐 놀아.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막 채찍을 막 두르게 패고 들러 엎어버리고, 모든 관심이 어딨냐? 그 멀리서 온 사람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얘기해주고 복음 얘기해주고 전도자가 되게 해서 도와줘야지. 어쩌면 돈 빼낼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어쩌면 그게 성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요, 순환을 준비해서 십자가를 가서 수많은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일 그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성전은 돈 바꾸고 돈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관심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이 교회 세계 선교 전도의 중심된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참 감사하게 예전교회가 빚도 많이 갚았고 거진 다 갚았습니다. 더 교회 은혜 가운데 전도 선교에 많은 중심을 두고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반면에 헌금에서 구원받습니까? 이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헌금은 얘기했죠. 뭐였죠? 선교에 대한 거. 앞으로 여러분들은 돈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은 준비하십시오. 지금 선교사님도 와 계신데 500개 동남아시아에 교회 세울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 명의의 차도 있고 내 명의의 집도 있고 다 귀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 살면서 내가 세운 교회가 하나쯤은 이 땅에 있다는 거, 그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담 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서 세워주세요. 거기에 대한 중요한 목회자를 만드는 건 선교사님과 제가 준비하고 나가겠습니다. 좋은 사람 나오면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일평생 이거 마음에 둬야 돼요. 내가 이 땅 살면서 자손도 낳고
은혜 가운데 살고 감사한데 하나님, 내 가정과 가문이 일평생 섬기고 후원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많은 선교와 전신도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늘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에 마음 담고 늘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운동입니다. 14절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매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왜 저는 왜 교회에 와? 이럴 겁니다. 왜냐? 돈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돈 많은 사람, 막 산업인들, 막 양 큰 거 잡아온 사람들, 뭐 소 갖고 온 사람들, 몇 마리 갖고 온 사람들. 이 교회 이런 치유 은혜학교의 역사가 날마다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날마다 이 교회가 은혜학교를 모이고 있습니다. 한 20분 내지 30분 모이고 있어요. 막 가끔 들어보면 막 싸워요. 막 와, 그래서 뭐 뭔가 보면 포럼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참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의 축복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무너지고 이런 분들이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찬양하고 그 자체가 응답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에 집에 가면서 성경 딱 끼고 집에 가면 동네 사람 다 압니다.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많은 사람이 그 얘기한답니다. 야, 예전 교회 대단하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 이 교회는요, 이런 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눌린 사람. 교회의 계급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맨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그 다음은 세상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구원해 줘야 되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 밑이 중직자입니다. 그 밑이 우리 목회자, 담임 목사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개혁하고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교회 마음 담고 우리 은혜학교, 우리 많은 분 치유하는 거, 치유사역, 세상을 도와주고 구원하는데 응답받고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후대사역입니다. 15절 보니까 하반절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관심도 없죠. 뭐 이방인 관심이 있습니까? 돈 없는 병자를 관심이 있습니까? 아이를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얘네가 막 호산나 찬양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영업방해죠. 영업방해. 자기는 돈 벌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그게 좋았어요. 예전 교회가 후대 운동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일교회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태영아 엄마 아빠들 마음스쿨부터 모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선교원에 오게 되어집니다. 좀 크면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미션스쿨 되어집니다. 아침 7시, 7시 반에 교회 옵니다. 예배합니다. 밥을 같이 먹입니다. 교회에서. 학교 갑니다. 공부합니다. 돌아옵니다. 공부 가르치고 뭐 숙제도 봐주고 예배합니다. 저녁 먹입니다. 그리고 보내주게 되어집니다.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 애들 마음이 뜨거워요. 나중에 한번 애들 만나보십시오. 상태가 얼마나 괜찮은지. 제가 봐도 애들이 상태가 괜찮아요. 순하고 착하고. 이 교회가 이 후대운동하기 위해서 당회에서 결의해서 최대한 단가를 저렴하게 했어요. 저렴하게. 식사 같은 거는 한 끼가 이제 3,000원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집에서 먹는 것도 맛있어요. 맛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자꾸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면 안 됩니다. 집도 되게 맛있어요. 되게. 근데 교회 게 좀 더 맛있어요. 당에서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코로나 이후에 막 단가가 올라갑니다. 올려 안 됩니까? 그래서 하지만 당에서 아닙니다. 이거는 성도님들, 어려운 분들 식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0원을 동의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오는 거예요. 밥을 먹겠다고 3,000원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고. 이거는 예전 께 성도만 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교회 등록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등록하시라고. 교회가 더욱더 이런 부분, 그래서 후대 운동하고 가끔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방문하세요. 보면 이게 뭐 많거든요. 하루 평균 200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오늘 뭐 행사 있냐고. 그래서 아니요, 그냥 저희 모입니다 하면은 목사님들마다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축복해 주시고
저의 약간의 기쁨이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전교회 재정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물론 그동안 빚도 많이 갚았습니다. 선교도 합니다. 후대운동도 합니다. 치운동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재정이 쓰인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선교운동, 치운동, 후대운동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관심을.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의 핵심 속의 중심에 그 속에 마인드 속에 뭐가 있냐? 예수님 맞냐? 너희의 관심은 어디 있냐? 그 예수님 통한 후대운동, 치운동, 선교운동에 있냐?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물어보십니다. 바로 거룩과 경건과 사랑입니다. 예수님 일평생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 같이 돈 좋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권위의식 가지고 분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전도자의 모습,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 진정한 성도의 모습, 진실되고 온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런 모습. 예전 교회가 이런 모습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실수에 대해서는 분명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그렇게 개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예전 교회가 하나 세워졌을 때 이 주변에서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야, 예전 교회가 세워졌어, 너무 감사해. 이 교회 통하여 타락문화, 흑암문화, 재앙문화가 지금 사라지고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가 지금 무너지고 사람들이 덕받고 덕을 좀 보고 복을 받고, 적어도 이 안산만큼은 좀 막 무너지는 사람, 막 고독 사는 사람, 막 실패한 사람이 없는, 교회 하나 세워졌더니 지역과 도시가 복받는구나,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전 교회가, 우리와 우리 단체가 개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 개혁합니다. 끝은 진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 경고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개혁하지 못할 때 세상은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고, 결국 개혁의 마지막은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새롭게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서 바울과 전도자 팀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멸당할 때까지 개혁 안 하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진실되고 회개하고 개혁하고 그런 예전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혁에 쓰임받는 자. 누가 이 개혁에 쓰임받습니까? 돈 많고 사람 좋고 착하고 하면 개혁하는 겁니까? 찬송가 585장을 피겠습니다. 585장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루터는 마틴 루터를 말합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1529년이니까 뭐 한 10여 년, 12년 정도 뒤에 루터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루터의 전집을 읽으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감사하게 루터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냥 루터가 고백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중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종교개혁의 중심으로 삼았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는 눈이 띄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있다고 하고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옥 권세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무너지고 실패케 합니다. 사실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루터는 뭐라고 했냐? 옛 원수 마귀는. 왜 옛 원수 마귀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옛뱀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 위하여 뱀을 통하여 역사했던 사단의 역사, 그때부터 원죄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루터는 이 창세기 3장의 원죄가 뭔지도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역사가 지금도 살아서 눈을 시뻘겋게 뜨고 모략과 권세를 가지고 무기를 삼는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전신 갚지 말았는지 압니까? 이놈들이 무기를 삼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천하에 누가 당하랴? 천하 인간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띄어야 하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흑암과 재앙과 저주 권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 사단의 무기 가운데 어떤 이는 인생의 문제, 어떤 이는 가정의 문제, 어떤 이는 경제 문제, 삶의 문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기서 못 나오고 우상을 붙잡고 종교를 붙잡고 철학을 붙잡고 선행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재앙과 저주에서 어떤 누구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여러분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이제 두 번째가 발견돼야 됩니다. 자, 2절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렇죠? 사람이 자기 힘 가지고 흑암과 싸웁니까? 근데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승리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천하에 어떤 누구도 못 당하는데 예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확립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나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혹시 그 흑암의 권세의 무기 가운데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 무너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대신하여 싸우겠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루터 대단하죠. 이 땅 문제가 눈에 보여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 자,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야, 이 보십시오. 마귀 들끓는다.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다 뺏겨. 이것도 어려워 저것도 어려워. 하지만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로다. 여러분은 진리로 살아있는 그 나라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가치가 발견되어진 자, 내가 남은 생에 뭐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70, 80 아닙니까? 그 김수미 탤런트 분이 이제 소천하셨더라고요. 아유, 뭐 그 막 일용이 엄마 얼마나 참 재밌는 분입니까? 근데 가셨네요. 지금 안타깝네요.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이 장례식의 조문객이 아닌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마 50년 안에 아마 저뿐만 아니고 웬만한 분들도 주인공 될 겁니다. 이것만한 황금 덩어리 있다 다 좋은 겁니다. 공부만 해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별 의미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내가 가정과 자손에게 믿음을 남겼다는 거, 내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전도해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이 곳곳에서 전도운동한다는 거, 이거 이상의 귀하고 가치 있는 거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완전한 교회해야 돼요. 예수님 표현대로 들러 엎어야 돼요. 그냥 우리 모든 걸 다 그냥 기경해야 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 다시 해야 돼요. 주님은 맨 처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도자들 부르시면서, 그 어부를 부르시면서 산상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3가지로 요약돼요. 첫 번째,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 가난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에 가난해. 이게 좋아야 돼. 하나님 감사해요. 다른 걸로 우리가 누림을 갖는 순간, 세상 것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 재미로 누림을 갖는 순간, 어느 순간 타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범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 말씀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갈급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지고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고. 두 번째입니다. 애통한 자입니다. 이건 현장을 향한 겁니다. 긍휼을 여기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장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막 가난해야 돼. 막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세상을 향해서는 불쌍해야 돼. 애통해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졌습니다. 내 직장 동료들부터, 내 가족들부터, 내 이웃부터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까? 나는 왜 저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나 일하는 자가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이건 나를 향한 겁니다. 우리 진실해야 돼요. 마음 청결한 자라고 합니다. 화평케 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 거룩해야 돼요. 우리 경건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만큼 야, 하나님 믿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참 귀하구나. 참 복되구나. 야, 나는 참 뭐 교회 안 나가지만 내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게 너무 복되구나. 이 정도가 생각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좀 겸손하고. 종교개혁주의인데 우리 주님은 1년에 많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뭘 개혁해야 할지 너무나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세상에도 죄송하고 많은 교회들에게도 죄송하고 여러분에게도 죄송할 뿐입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더욱더 임하여 이 교회가 개혁하고 세상이 개혁되어지는 개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사역으로 종교개혁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지고 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